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올바른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물질이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때 대상이면 염려는 우리의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의 그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일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것이랍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말씀이죠.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말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 염려의 그런 근심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요.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 염려와 또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독과 같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닌 서서히 이 독이 온몸에 퍼져 죽습니다. 서서히 펴지지만 결국엔 꼼짝 못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또한 염려는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마약과도 같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실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쓸데없는 생각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한 내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닌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 또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근심과 염려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나는 온갖 여러 종류의 새들 중에서도 심지어 한 마리의 새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간섭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절대로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농사를 짓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풍성함을 통해서 먹고 자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죠.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또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백합화 한 송이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길쌈을 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를 위해 사시사철에 따라 색깔을 입히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의 영광을 이 지상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꽃 한 송이, 또한 들풀도 솔로몬의 그 큰 영광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그 꽃보다 못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어째서 너희는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슬픔으로 만드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꽃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 즉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7번째 돌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엘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6번째까지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아만 장군은 불안하며 근심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갔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번뇌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지치고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문을 나갈 때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라고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풍족하며 넉넉한 삶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사랑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며 예배의 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